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드리는 기쁨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찬송가 2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덕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릇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설 명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내 안에 내재된 죄악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설 명전에 우리의 방탕함이 혹시나 우리의 죄악됨이 드러나는 그런 실수가 있을까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설 명절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함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설 명절에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족들을 만나고 또 친척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또 기뻐합니다. 그러나 또 이런 마음들이 풀려서 죄가 우리의 몸을 타고 죄가 우리의 기쁨을 타서 아버지 죄를 짓고 또 죄를 즐기는 것이 혹시 있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하나님 참 기쁨이신 참 명절 참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더욱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 3장 9절부터 18절까지 이 내용이 있는 죄악의 목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죄악의 목록을 사도 바울이 쫙 이렇게 다루면서 우리 인간은 근본부터 죄인이다라는 것을 설득했었죠. 자, 그리고 이어서 19절부터 이어가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죄악의 목록들을 다 종합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의 변명거리를 지금 막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나는 어린 시절에 불우해서 죄에 많이 노출되어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에게 이 죄인이라는 프레임을 씌우지 마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저런 좋은 일들, 선한 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나는 내가 죄인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명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온 세상이 누구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 말입니다. 자,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어진 게 아니라요, 유예된 겁니다. 연기된 것입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심판을 하는데 어떤 잣대가, 어떤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하나님 감정대로 한다고 하면 이건 정의롭지 않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잣대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가? 자,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기준 삼아 심판 아래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믿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하나님은 율법이 내린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십니다. 자,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뭐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율법이 무엇을 가리키느냐는 학자들의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자, 누구는 이것이, 이 율법이 10계명이다. 아니면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모세 율법만을 말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고 얘기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한번 책을 읽으면서 내린 결론은 아마 이것이 모세 율법만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튼 하나님께서 자신이 내린 율법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자신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잘 지키는 사람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애초에 의롭다함을 얻은 육체가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좀 그 얘기를 들으면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너희들 시험을 볼 거야. 수능을 볼 건데, 자, 너희들의 목표 대학은 어디냐? 하버드입니다. 하버드. 여러분이나 저나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평범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버드에 들어갈 때까지 너희들은 계속 낙제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좀 어떻습니까?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아니 정말 세계 최고의 인재들만, 천재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이 하버드 대학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하시겠다니. 만약에 우리가 100년 동안 노력해서 들어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100년 동안 노력해도 하버드에 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걸 요구하시는 거죠. 그 높은 수준을.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반발심. 아니 그렇게 높은 기준을 삼으면서 우리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나? 아니 그러면 나를 좀 더 똑똑하게 만드시지. 아니면 더 나를 완벽한 존재로 만드시지. 아니 나와 같은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그 높은 기준을 통과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반발심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여러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20절 후반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믿을 육체가 없나니, 이게 율법의 주 목적입니다.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주 목적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인들이 율법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법과 기준이 되길 바랬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경고하셨고요 또 심판하셨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 율법을 지키라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요, 온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들이 온전히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주 목적은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그런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 앞에 선 인간은요 인간의 한계와 나약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율법을 보면서 자신의 죄까지도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주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의 목적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선민 민족이라고 오만과 교만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오용하고 말았죠. 또한 율법을 지킨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를 보내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의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누구요?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를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표현한 것은요 로마서 1장에서 제가 저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과정 또는 역사를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게 되자 또 다른 의, 또 다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25절 말씀에 그분을 뭐예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 여러분, 화목제물은 무엇입니까? 이 화목제물은 이 구약시대 때 행해진 제사법의 일종이잖아요. 그런데 화목제물로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는 힐라스테리온인데, 대부분 학자들은 이것을 우리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의 뚜껑, 법궤 덮개, 시은 좌를 일컬은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법궤의 덮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었잖아요. 아주 거룩한 장소였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곳에 어린 양의 피를 부을 수 있는 아주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날이었고, 거룩한 장소,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역할을, 구약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바로 이런 역할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말미암아 쏟아질 하나님의 심판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쏟아내려질 이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의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어린 양의 피는 매년 필요했죠. 그래서 매년 대제사장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화목제물의 혜택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는데 그럼 이것을 받아야 하잖아요. 누려야 하잖아요. 자,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요즘 우리 이제 대면으로 속회를 못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줌으로 속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 줌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비대면 시대이지만 얼굴을 만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40분은 무료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모든 분들이, 속장님들이 개설을 하고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 줌은 게다가 공짜예요. 공짜. 물론 유료로 하면 더 길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줌에서는요 무료로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줌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잖아요. 플랫폼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 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죠? 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좋은 플랫폼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우리는 뭐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가입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 이 은혜의 공간, 은혜의 플랫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 가입이 바로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2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에 은혜가 쏟아졌어요. 있어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26절,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가 의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간 뭐예요? 이 짧은 구절에 무려 믿음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화목제물의 연결점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는 인간의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의 공식이 성립되지 않아요. 대입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롯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구원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이 문을 통과하고 들어온 사람, 즉 믿음의 사람이 의롭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모든 플랫폼을 다 만드셨고요, 단지 인간이 가입만 했는데 무슨 사람에게 자랑이 있으며 공로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도 자랑할 수 없어요. 26절 말씀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면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여기서 여러분, 의롭다 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는데, 혜택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거든요. 원래는 죄인이었잖아요. 율법의 기준으로는 모든 사람들 다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는데, 여러분, 의롭다 여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언가를 해서 이롭다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롭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롭다고 여겨 주시는 거예요. 여겨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죄인인 이대현을 보는 게 아니라,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입은 의인 이대현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신칭의이고 또 신학적인 용어로는 의의 전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옮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값없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지불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 행동을 보니까 나는 구원받기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보고 가짜 신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겠다면 지금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왜곡되게 만드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은 율법주의자들과 똑같은 행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지금 공로주의자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의 자랑은,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행동을 보니 구원받기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보고 가짜 신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꼭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뭐 값없이 받는 걸 굉장히 좀 어려워합니다. 그 사람이 뭔가 대가를 바라는 거 아닐까?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이런 은혜의 어떤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께 죄스럽고, 내가 하나님께 좀 사랑 이러다가 못 받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축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작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좀 뭔가 좀 하고 찾아뵙겠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확 안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좀 뻔뻔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괜찮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자꾸 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보지 말고, 나 자신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주목하거나 기대를 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성취하고 이루신 구원만을 붙잡는 사람만이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 은혜에 감복하시고 그 은혜에 감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1장입니다. 151장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를 붙잡는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이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길 소망하면서 15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길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갔네. 참내.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그 십자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은혜의 공간을, 이 은혜의 플랫폼을 다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언약을 믿으시면서 내가 주님만 믿고 십자가 붙들고 나갑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다시 한번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주님과 멀어졌는데 다시 한번 나를 보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깝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뜨겁게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아버지, 그것이 바로 유일한 구원의 방식인 것입니다. 아버지,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어진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점점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소망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나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자녀적인 목소리로 아버지 이렇게 살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해주시고 주님께 영광과 다시 한번 주님께 붙잡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강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능으로 아버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해야 아버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십자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입니다. 오직 유일한 희망입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하나님 이 구원의 감격을 놓쳐버린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구원의 방식을 놓아버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능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수요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